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인도에서 10년 살다가 구출된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무인도에서 무엇이 가장 그리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짤막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가장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10년 세월 동안 무인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춘수 씨의 시 꽃이란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에서 보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없는데 이름을 불러주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간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흥망성쇠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의 길을 걸었으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 사무엘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스승 엘리를 찾아가서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내가 너를 불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반복되어집니다. 세 번째 반복되어질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나가면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다.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여 내가 듣겠나이다 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희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희년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가게 될 때 이 부르심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희년의 부르심에 여러분 즉시 순종해야지만 희년의 부르심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이 곧, 이 말은 헬란 말로 에우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즉시 반응했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바로 이 즉시, 곧 이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에우투스라는 이 단어가 80번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약 40번에서 42번 정도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40번 정도 사용되어지는데 그 중에 11번을 마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간 볼펜 가져오신 분들 체크하면서 한번 볼까요? 자, 1장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그리고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다음에 21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해. 그리고 23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이 단어는 문맥 흐름상 곧, 즉시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사방으로 퍼지더라. 그리고 29절에 해당해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30절에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43절 곧 보내심의 엄히 경고하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에우투스라니 곧 즉시란 이 단어가 11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보면 한편에 영화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처럼 신앙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리셋이고 리스타트 하는 것인데, 누가 이 희년의 축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희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축복으로 다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일정이 굉장히 바쁠 때 저희 아버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아버님 요즘 제가 불러주는 곳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바쁩니다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웃음을 지으시면서 목사님 불러줄 때 열심히 다니세요. 내 나이쯤 되어지면 불러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의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불러주는 소리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때도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늙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가인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죄지은 아담과 하와와 가인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지만 아담과 하와와 가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변명하고 회피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회복이 더 더디게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백성들은 그 반응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망하는 역사였습니다. 사사기를 비롯해서 왕정 시대부터 해서 400년 침묵기까지 보면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고 헬라 제국에 망하고 로마 제국까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희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겠다 부르신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즉시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희년은 50년 만에 한 번 오는 해입니다. 딱 1년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우리 베들레헴 교회 희년이에요. 그리고 이 26년도 신속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지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희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원래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지켜야 되는데 천주교는 50년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25년의 희년을 한 번씩 지킵니다. 작년에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마지막 날 성 베드로 성당에 희년 때만 열어놓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25년 뒤에 열려요.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천주교 교리가 있지만, 천주교에서 왜 이렇게 희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희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베들레헴의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하셔야지만 희년이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희년의 부르심은 평범한 삶 속에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평범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물론 기적 같은 방법으로 부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평범합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기엔 기적 같지만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회사 출근해서 복사하기로 복사하는 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낮 온도가 섭씨 40도 50도 이상씩 올라갑니다.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 나무나 풀들이 바짝 말라져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바람이 불어 돌이 하나, 아니면 동물에 의해서 돌이 하나 땅으로 굴러 내려오기 시작하면, 구르다가 그 돌과 돌이 부딪혀서 스파크가, 불꽃이 튀면 그 불꽃에 의해서 떨기나무 같은 풀들이 불이 확 붙어요. 불이 확 붙었다가 확 꺼집니다. 그런 체제인데, 모세가 멀리서 보니까 저 불붙은 떨기나무가 꺼져야 되는데 불이 안 꺼지니까 자세히 보려고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은 평범한 일인데, 그 평범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 그때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언제입니까?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치는 목동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이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맡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부르시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를 찾을 때, 엘리사를 부를 때 언제 불렀느냐?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뭐합니까? 밭을 가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발견할 때 엘리사는 소 12겨리와 함께 밭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면서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시몬과 베드로가 놀았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고요. 자,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으면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자신들의 기본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 그물을 깁는다는 건 현재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사람을 평범함 속에 부르시지만 한 번도 게으른 사람,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언가 자신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희년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녀 양육하는 거, 교회 사역의 크고 작은 것,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때도 그 불편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가정 예배 들으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상위 믿음의 50%의 가정에 도전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릴 것을 제가 많이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주일날 밤 11시 30분에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두 아들이 전도사인데 큰아들이 근 11시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저희 아내와 둘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 장성한 아들들과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몇 번 더 드려보겠나 싶어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 일면에 놓는 순서대로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자, 나이 제일 어린 사람부터 이제 나눔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부터 나눔을 시작하는데 전도사님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나눔이 너무 깊어서 설교 한 편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 설교 한 편 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나니까 큰 아들 또 경쟁 삼아 더 길게 하시고,
저희 사모님 이제 나눔하시고 저는 정말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나눔을 길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꼰대 같은 소리, 잔소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리라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사모님이 그 나눔에 대한 기도 제목을 구구절절히 이제 기도하시고 마쳤는데, 제가 공예배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데, 저희 가정에서 드리는 그 평범한 가정 예배도 공예배만큼의 은혜가 있음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이 공감을 못 하는데, 여러분 지금 공감 못하는 눈빛들은 회개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가정 예배 한번 같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평범할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서 부르십니다. 자, 양무리에서 다윗을 취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장면을 보신다면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부르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희년의 부르심의 가장 큰 핵심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날 부르신 분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책임지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부르심의 축복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한 해 이 희년 동안 기적 같은 방법의 부르심보다는 가장 평범한 방법,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부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희년의 부르심은 생존에서 겸손한 사명으로 이어져야지만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물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부란 직업을 가지고 평생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야 했는데, 오늘 주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 생존의 직업이 특별한 사명,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날 이후로 물고기를 안 잡았느냐? 아니에요. 물고기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도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할 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생존을 넘어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태도,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다 어떤 태도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죄를 보면서 겸손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교만하면 이게 하나님이 높이지 않습니다. 부르셨는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으면 뭐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신학교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입생들, 이제 신대원생들 면접 보면 만학도들에게는 안 물어봅니다. 왜 왔느냐. 만학도 나이 40, 50 넘어 60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불렀다 그래요. 이게 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뭐 꿈속에도 부르고 뭘 하다 부르고, 이게 그래서 그분들은 부르심을 체크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의 젊은 친구들이 신학교를 오면 물어봅니다. 교수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너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명자로 불렀느냐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반복적으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언제까지 점검하느냐? 신학교 들어갈 때,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기 위한 강도사 시험을 칠 때,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물어봐요.
목사 한 수 받으려고 하면 군대까지 포함하면 우리 10년의 세월이 걸리거든요.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그 10년 세월 동안 여러 번 듣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너를 부르신 분에 대한 겸손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들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특별한 의식을 좀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목사님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의 책 가운데 불필요한 목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를 때 다 필요해서 부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목회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15년 교회도 성장하고 건물도 짓고 외형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육자실에서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말고도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목사는 줄을 서 있다. 하나님 줄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베들레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한데, 불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 이건 우리 부교육자들이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목회자에게만 그대로 적용되어지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동일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꼭 나를 안 불러도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에 불러주셨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생존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부르심에 나가는 자들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권 맞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부르심이 축복이 되어지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특권의식만 가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부르심은 그의 인생 가운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자기들만 선민의식이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해버리니까,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특권의식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자기만 의롭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 취급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